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신앙의 영적인 현미경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죄가 뭔지, 구원이 뭔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호함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 떠밀려서 그렇게 흔들리며 방황하다가도 로마서를 묵상하고 로마서 설교를 듣다 보면 믿음의 눈이 뜨이면서 모호하던 것들이 명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리고 부흥이 그 삶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 아주 세밀하게 구원받는 진리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앞서서 좀 몇 주 동안 배웠듯이 죄하면 사람들은 도덕적인 타락이나 어떤 비윤리적인 것,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런 비도덕적인 타락들 그 자체를 죄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로마서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본성 그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질 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해 로마서가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로마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우리 세상의 영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능력이 있게 한다. 이렇게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이 우리의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모든 걸 다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특히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면서 이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로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을 만큼 완악하고 타락해진 존재라고 로마서는 이미 못 박아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죠. 세상에는 제멋대로 살며 마음껏 죄 지으며 살면서도 세상의 모든 좋은 것 다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을 그냥 두시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사람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멋대로 살도록 아무 간섭도 안 하고 버려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람은 그 인생에 반드시 개입하셔서 겸손히 낮추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낮추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도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해요. 높은 권세도 원하고 명예도 원하고
많은 돈도 원하고 부자가 되길 원해. 거기다 아프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서도 모든 좋은 거 다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영생도 얻고 천국도 들어가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교회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한 태도는 천국의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천국과 영생이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포기하고 또 하고 싶은 것 좀 내려놓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좀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아주 신앙의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의. 오늘 말씀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의는 죄인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핵심 요소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세상에서는 막 수준도 높고 존경받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사람 같아도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너는 구원의 실격이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결국 영적인 부조리와 그런 부작용이 타락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는 아주 탁월하고 수준 높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가죠?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불렀던 그 노래가 있죠. 찬양이. 돈으로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명예로도 못 가요. 권세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불렀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좋은 천국이라면 뭔가 좀 남다르고 완벽하고 수준 높아야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천국 가는 것이 너무 쉽고 간단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누구든지 천국에 간다. 천국 가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돼요. 그러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못 가요. 천국 가는 게 너무 쉬워 보였어요. 천국 가는 조건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너무 쉬워 보여요. 천국 갈 때 막 고시 패스하고 경쟁해가지고 막 들어간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천국 가는 기준이 뭐 이래. 그러니까 너무 쉬워서 사람들은 그것이 거치는 돌과 걸리는 이런 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듣고 믿기만 하며 누구든지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안 믿어요. 그리고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생각해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자기 나름대로 막 신앙이 좋다고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기 위해 다른 열심을 엄청나게 부린다고 오늘 로마서 10장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 너무 쉽고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은 어렵지 않은데 인간이 이것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안 믿어요. 말씀을 안 듣습니다. 희한하죠. 그럼 유대인이라도 예수 안 믿고 이 말씀을 안 들으면, 그리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 가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답하는 순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운명이 지옥 갈 운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만 받는다면 지옥에 가도 원하는 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가까운 동족, 자기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오래 알고 믿어왔다는 그 동족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믿는다고만 하면 바울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힘이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가 제일 힘이 나는 순간이 언제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힘이 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을 전해보면 하나님을 오래 알고 잘 믿었다는 이 사람들은 말씀을 안 들어요. 교회에 오래 다니고 정말 교회 오래 다녀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희한하게 말씀만 잘 전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믿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참 이 부분을 의아해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이 유대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그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그 신앙,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던 이 신앙은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고 예민한 문제겠어요. 이걸 어떻게 함부로 단언할 수 있겠어요? 이 유대인 전체 운명에 대한, 구원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통해 그 해답과 그 근거에 대해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3절 한번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미 앞서서 읽은 대로 이 유대인들의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해놓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로마서가 알려주는 구원에 있어 구원받는, 그리고 천국 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여기서 의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인데, 이건 일반적인 우리 인간 기준으로 얘기하는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착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정직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로운 그런 수준 높은 그런 정도의 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게 어떤 의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설 수 있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이 모르는 하나님을 먼저 알았어요. 그들은 율법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다른 민족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을 체험했던 그런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월등히 높은 종교적 수준에 이르렀던
민족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통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그 유대인 전체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 이유를 너무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종교적 수준이 높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수준 높은 종교적 수준 높은 이런 모습을 원치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존경받는 어떤 한 의로운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로마서는요, 그런 사람이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남들보다 좀 더 수준 높아서 막 많은 사람들의 의인이라고 막 갈채를 받아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못 되고 그저 죄인이 그저 의로운 행동을 조금 더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적. 그러니까 죄인인데 조금 의로운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수준에서 볼 때는 그것이 수준 높고 존경스러워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거는 자기 열심이고 자기 의고 죄인이 조금 더 발버둥 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오늘 이렇게 못 박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요, 참 놀랍게도 너무 쉬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니, 듣는 거. 그리고 듣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라는 거. 듣고 믿고 충분하다는 거. 듣고 믿고. 뭘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람들은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야,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그 부분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거, 그거면 충분해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듣고 믿고 그러므로 이리 같았던 우리가 양으로 변하는 그 자체, 우리 자체가 변하는 그거 하나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로마서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죄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까지 교만하고 완악했던 우리가 겸손해지는 데까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싫어했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변하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도리어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계산적이고 야망을 쫓아 자기의 목표를 세워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행하며 사는 것. 이게 구원받는데 오히려 장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인간이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너무 많아서. 그 욕망이, 그 능력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타락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종교적으로 수준 높고 삶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3절에서 분명하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듣고 믿는 것, 그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충분하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말씀 듣고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것이죠. 도대체 그게 무엇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데 하나님은 이럴 것이라고 상상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이런 우상 숭배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듣고 믿어,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너무 이상적으로, 신앙을 너무 이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 때도 그랬죠. 남녀가 연애하다가 결혼하는 일들을 보면 남녀가 연애할 때는 막 배우자에 대해 온갖 상상을 다 해요. 얼마나 막 왕자고 공주고. 그런데 함께 잠자면 이제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상상이 깨지면서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그렇게 상상하고 자기가 원하고 그리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렇게 기독교를, 교회를, 성도를 비판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믿으면 그게 참된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의에 절대로 이를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아무리 일해봐야 그거는 자기 의지, 자기 열심이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그 가졌던 욕망과 야망을 교회 안에서 이루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적 색칠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자기 야망을 위한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왜? 신앙의 색깔을 칠해놨기 때문에, 채색을 해놨기 때문에 자신도 잘 구별 못하고 남은 더더욱 구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걸 원치 않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되는 이 법을 한평생 다 지켜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잘 지켜도 한 번만 어긋나면 이미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율법을 단번에 다 이루셨다고 오늘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죽음은 우리의 의를, 모든 사람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평생 다 지켜야 할, 그래야 얻을 수 있는 이 의를, 율법을 주님이 다 이룬 것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지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독생하는 아들을 통해서 그
지위를 높이 올려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에서 구원받는 이 의를 얻을 것이라고 못 박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또 그걸 말하고 있고. 여러분, 사실은 어떤 율법이나 규칙을 지키는 거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맘만 먹으면 그래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 인간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사람의 마음은요, 누가 달래주고 가서 막 장단 맞춰주고 이런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읽은 대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거지로 되지 않는다. 막 그리스도를 우리가 억지로 모셔내리고 막 올라가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은 본래 무저갱에서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까지 영원히 죽어 썩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6절 말씀이 7절 말씀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그렇게 마음이 바뀌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 이거는 천사가 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었던 이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내려오셔야,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셔야 그게 되지. 우리 인간이 억지로 뭘 한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새로워지고, 절대로 썩어 있는 인간의 마음을 인간이 아주 프레시하게, 신선하게 살려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만 바뀌면 다 되거든요. 억지로 지키라고 때리고 막 벌금 물리고 처벌한다고 안 돼요. 겉으로는 막 하는 척해도 마음은 아직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거예요. 복종 안 합니다. 굴러보고 안 해요. 복종하는 척해도 이건 분위기 때문에 하는 거지, 마음속으로는 사람은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어서 자기의 마음이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바뀌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야 돼요. 책으로도 어떤 도덕적 권면으로도 썩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려낼 방법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 썩고 악취나는 것들이 나오느냐? 죄로 죽어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를 자기 몸에 묶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몸에 묶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이 무저갱이에서 구원시켜서 탐욕이나 더러운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없는, 전혀 죄악에 누추한 것들이 없는 그런 썩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 마음과 양심을 바꾸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고,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이 바뀌었기에 우리가 전화하지 않아도 제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막 출석 체크하고 막 스티커 붙이고 그런 교회들 많아요. 그래서 막 상 주고 전도상 주고. 근데 여러분, 그게 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냥 우리 마음이 말씀 듣고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해요. 믿음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는 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그렇게 내 대신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것, 이것이 믿어지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 도와드린 것 있으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목마름 가운데 돌아가실 때 우리는 주님께 물 한 모금 그렇게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의 능력을 행하실 때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전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던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완악했던 마음이 깨지고 부드러워지며 믿어지기 시작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게 뭔가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증거는 분명합니다.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막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칭송하는 엄청난 큰 교회를 짓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고백하는 이런 마음을 주님이 원하세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스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다 하셨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거 우리가 먼데 가는 것도 아니고 막 하늘까지 올라가고 막 땅 저 깊은 무저갱까지 가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와 계신, 이미 가까이 계셔서 우리에게 귓속말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그 말씀을 믿는 거, 그걸 주님이 원하는 거. 이 말씀을 믿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손발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훨씬 크고 더 깨끗하고 더 흠과 티와 점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길은 그 길밖에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9절부터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마음으로 믿고 겸손히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걸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순간 많은 죄를 짓고 모순적으로 살고 나도 내 정체를 알 수 없던 그런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진다는 것.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 당시에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사람, 작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차별하며 나누며 재미를 느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런 거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럼 그런 걸 차별을 두며 재미를 느끼는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차별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행위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후에 이 모든 결과도 결국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 주 예수를 누구든지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절대 비참하게 안 하세요. 신분과 수준이 달라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악취가 풍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오늘 구원받는 그 길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은 말씀 믿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지 않고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오래 하나님을 믿고 알았다는 사람들이 자신이 열심을 내서 뭘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일을 해도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열심을 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고 듣고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은 이 구원을 위해 엄청난 열심을 내셨는데 미물에 불과한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은 세상을 다 버렸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버리시고 심지어 사랑하는 독생하는 아들도 포기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지옥을 안 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인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놀라운 이 구원에 있어 하나님은 그래서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거 벗어나서 잘못되고 있는 것이고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은 차이가 많았는데 그래서 서로 사람같이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둘을 똑같이 보세요. 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들으려 하면 누군가가 말해주는 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럼 말해주는 이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군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홀로 믿음이 생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인생 선물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말씀을.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오늘도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역할만 다르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제일 형편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을 안 듣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이 엉터리 신앙인 거예요. 인간의 눈에 대단하게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인간이 우리가 왜 열심히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일들을 다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큰 일을 한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칭송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자기 의다, 자기 열심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은 이런 인간의 열심이나 자기 의를 세우는 죽은 종교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고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대단한 일이 있고 시시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저 예수 믿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 세상에서 그게 최고 대단한 일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썩고 냄새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바꾸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노라 하면서 성공하고 더 부유해지고 특별해지려고 하고 지금 형편과 처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이것이 다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족할 것은 그저 예수님 말씀 듣고 그리고 그게 믿어지면 그걸로 만족하고 충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내 인생을 써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를 믿는 자에게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이 신앙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믿으면 되는